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을 받아서 본이 되라 라고 해봤습니다. 또 부제가 또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거죠.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누구에게 베풀 수 있으면 이것이 곧 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부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특세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특세 가운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게 사실은 새벽 예배 준비 때부터 저희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막 특성도 시키고 막 기도도 시키고 막 찬양도 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꼭 다들 오셨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딱 떠올라 그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왔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오늘 밤에 카톡 보내시고 내일도 카톡 보내셔갖고 연락하는 거죠. 좀 와, 자기가 생각나, 기도하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그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권면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그래서 예수님이 닮아야 될 성품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되고 세상에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서 하나가 되었다가 둘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었다가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더 파고들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의 탓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곧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때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각자의 지체였고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만나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한 번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 이 인류에는 그런 모델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하신 표본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형상을 입지 않으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과 삶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과 모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한 가지 더 세상 가운데 더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닮음으로써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나와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내가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이고, 나를 통해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우리의 지체들과 이 세상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본을 받아서 본이 되라 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명령했는데, 사실은 내용은요 평서문입니다. 본을 받았더니 본이 되었더라 라는 거죠. 말씀 자체는 평서문이에요. 이랬더니 이렇게 되었네 라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본이 되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주변에 수많은 핍박받는 백성들도 많았고 신앙생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본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어? 어떻게 승리했어? 어떻게 해서 그 은혜 누린 거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니? 그걸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배교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가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많은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고 귀부인들도 많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르는 무리를 당연히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세력이 줄어들고 우리를 반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동네의 불량배들을 동원해다가 그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때를 져 소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가이사의 명령, 즉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으니까 로마의 통치를 거역하는 반역자의 무리라고 선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핍박도 없이 어려움 없이 살던 우리의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정말 나와 좀 친밀히 지내는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고요, 원수가 되고 반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이들이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곧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라고 말하고 있죠.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이, 어제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배교자라고 핍박하고 나를 반역자라고 핍박합니다. 내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아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내가 신앙을 잃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모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많이 피곤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곤고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가장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무거운 우리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경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내려놓는 것들이 내 소유, 내 욕심,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귀감이 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핍박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누렸었던 삶의 평안함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내가 평안하게 누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던 그 관계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것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먼저 내놓습니다. 우리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내가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봉사 내려놓은 사유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사명을 내가 알겠지만 도저히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생계나 나의 소유를 먼저 내려놓는 경우는 잘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 있는 것입니까? 생계나 소유는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다, 힘들다, 내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 박혀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머리에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되는 것은 나의 생계와 나의 소유와 내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당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 먼저 붙들려 하는 경향,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것들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이 됩니다. 환난 가운데 주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포기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잃었던 자신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내가 핍박당하는 것, 내가 잃어버리는 내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잃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었는데, 내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생명을 잃을지언정, 내 소유를 잃을지언정,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다시 잃을 수 없습니다는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옛날만큼 아프지 않은 겁니다. 옛날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내 모습이 예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장난할 때, 우리가 장난할 때 주사를 놓을 때 아프면 볼기를 막 때리면서 주사를 놓잖아요. 주사의 아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볼기를 때린다라는 거죠. 약도 뭐 잘 들어가게 때리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잃으면 내가 더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내가 더 아프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주는 아픔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습니까? 고민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장난 같지만 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100번 걱정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곱이 한순간 잠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우리 삶의 본질을 되찾는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얻어서 누리는 은혜가 가장 귀하고 이것을 또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위에 자리 잡으면 다른 삶의 고민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짓누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 눈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이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에 따라서 순종 살아간다라면은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으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내게서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길 바라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살아갈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서 본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복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누군가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 고민 있는 사람들 많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냥 들어줍니까? 힘들지, 어렵지, 힘내, 기도해줄게.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를 발견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문제 해결해 줍니까? 내가 예수님 아무리 말해서 무슨 소용없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문제 해결 받았는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예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가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길을 찾고 예수께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허덕이는 지체가 있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형통한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그의 문제가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믿을 때, 믿음을 얻을 때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저 내가 축복이 지나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축복과 내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필터로 개념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축복을 저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축복이 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가지 축복을 많이 누려야, 내가 잘 돼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복은 남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이구나 깨닫는다라면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자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한 게 몇 년인데 왜 저 사람은 나를 통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왜 나를 통해 복받지 못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복 못 받는 거고,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그 안에서, 그 성품에서, 그의 삶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그 삶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하나 되고 싶어요. 그런데 도무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고 싶어요 말하는데 정말로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람 못 품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방법을 찾는다라면 이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인데 어딘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기를 기도하고 찾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질 거고요.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으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모습가에 어딘가에 묻어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아파합니까? 나를 위로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지? 나 이렇게 힘든 적 있었다.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오시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너도 사랑하신대. 자기도 사랑하신대. 한번 예수님한테 기도해봐. 이렇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어려움 때문에 고민합니까? 나를 도우셨던 예수님의 본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본질부터 해결하시며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넘치는 복을 받고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어서 너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